사울은 다메섹이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으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이 사울에게, 그리고 나중에 바울 됐잖아요. 바울에게 이 성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열렸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전이란 개념은 언제부터 성경에 도입됐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000년 전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 건축을 처음 했지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멋지게 졌냐면, 일단 모든 목재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리고 그 목재를 벌목하기 위해서 3만 명의 군인을 동원했고, 또 돌을 채석하기 위해서 8만 명의 채석공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모리아 산에만 약 인부들이 7만 명 정도가 동원됐고요. 그들을 관리하는 감독관만 3,300명이었대요. 총 18만 3,300명이 7년 동안 건축한 게 예루살렘 성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유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예루살렘 성전 보수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헤롯 왕은 더 웅장하게, 더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치 어떤 하나의 자존심처럼 자리 잡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듣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요. 자,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예루살렘 성전을 기뻐하지 않았을까?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40년이 지난 어느 날 로마의 장군 티투스라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로마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는 솔로몬이 수많은 금은 보석을 숨겨뒀다. 돌과 돌 사이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 그냥 무너뜨린 게 아니라 완전히 산산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 안에 보석이 있을까봐. 예수님의 예언이 정말 그대로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들 7만 명을 끌고 가서, 여러분 그 원형 경기장, 소위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고, 자신을 위해선 로마의 개선문을 만드는 그런 악랄한 행동을 저질렀어요. 자,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방치했을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편만하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며 저기에도 계시며 거기에도 계시며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다. 여러분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편재하시며 편만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우상화 작업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오면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믿음 좋은 척, 깨끗한 척. 근데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 엉망진창으로 사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또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어디에서 예배해야만 합니까? 이 산에서 예배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신앙생활에서는 공간적인 요소와 또 믿음적인 요소가 너무 중요한데,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 상식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지요? 사울이지요. 두 번째 왕은요? 다윗이지요. 세 번째 왕은요? 솔로몬이지요. 네 번째 왕은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남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산에다가 산당을 만들 테니까 예루살렘 성전 가지 말고 거기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지만 현실적으로 갈 수 없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급격하게 변질됐고 급격하게 타락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아주 극히 예외적일 때를 제외하고, 내가 출장을 갔는데 비행기가 안 떠, 아니면 내가 어디 멀리 갔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났어, 그럴 때가 아니고선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리고 내가 등록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럼 어떤 사람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계시고 옆 교회도 계시고 앞 교회도 계시고 뒷 교회도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교회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정해준 교회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아무나가 아니라 한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교회에서, 따라합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마음을 다하지 않았고 뜻을 다하지 않았고 정성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본교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저희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지 17년, 이제 10개월 됐어요. 3월 1일이면 18년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 어머니는 저희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주일을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아들을 버렸을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정확히 제대로 보수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본교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걸 귀에 따갑도록 배웠고 들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 얼마나 구경 오고 싶겠어요?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앞으로도 오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성경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전에 대한 개념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 전까진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선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임을 깨달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반드시 4가지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법궤, 금초대, 분향단, 진설병.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의 심령 안에도, 우리의 마음 안에도 이 4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법궤, 금초대, 분향단, 진설병.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저보고 들으시면 되고요. 혹시 나는 못 외우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주보를 보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심령 안에는 법궤가 있어야 되고, 금초대가 있어야 되고, 분향단이 있어야 되고, 진설병이 있어야 되는데, 법궤는 뭘 상징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 법궤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심령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몽골에 작은 신학교회 18명이 모인 신학교에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신학교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신학대학이 아니라 정말 어떤 가정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그 하루에 막 16시간씩 강의를 하니까 동네 한 바퀴 도는데 재밌는 걸 봤어요. 애나 어른이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뭘 돌리고 다녀요. 마치 우리 어릴 적에 쥐불놀이 할 때 깡통 돌리듯이 돌리고 다녀요. 애들한테 물어봤지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지요. 뭐 하는 거냐고. 뭐 하는 거냐면은요, 그 사람들은 거의 라마교 신자인데, 불교 라마교 신자인데 한 번 돌리면 그 깡통 안에 라마교 경전이 있대요. 그래서 한 번 돌릴 때마다 라마교 경전을 한 번 읽는 거래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딱 말했어요. 가짜다. 여러분, 근데 한번 봐봐요. 우리는 라마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들의 경전을 읽지 않고 깡통을 돌리는 걸 보고 가짜다, 저건 미신이다, 저건 샤머니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성경을 들고만 다닙니까? 읽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툭 던져놔요. 다음 주에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교회 오잖아요. 먼지 한번 탁 털어요. 이걸 보고 전문용어로 툭탁 신자라 그래요.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축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두 손 모으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말하면 들리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자꾸 닿는 소리요. 뭔 자꾸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자꾸 닿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여러분, 저는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2020년을 시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들고만 다니지 말고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들고 다니는 건 미신이에요. 그 사람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일지라도 그 사람은 라마교 사람들이 깡통 돌리면서 한 번 돌리면 한 번 읽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자꾸 무너질까? 성경을 읽지 않고 들고만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안에 금초대, 이 금초대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조명함을 상징해요. 감리교회를 다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리교회는 강대상에 금초대가 있어요. 그게 금초대를 상징하는 건데, 그 금초대는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더 크게 내 심령에게 명령합시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 사도행전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나와요. 하지만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선 요한복음을 읽으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성령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말하면서 요한복음 20장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근데 성령을 받으라 말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숨을 내쉬며.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적인 호흡과 같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깨달은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운동을 잘하진 못하는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는데 호흡이 좋아요. 호흡이. 역기를 드는 것도 아령을 드는 것도 호흡이 중요해요. 런닝머신을 뛰는 것도, 여러분 푸시업을 하는 것도 호흡이 중요해요. 근데 저는 운동은 좀 못하는데 나름 공부는 좀 해봤거든요. 공부를 하는 것도요, 호흡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소설책 읽는 호흡으로는요 절대로 철학책을 못 읽어요. 만화책을 읽는 호흡으로는요 절대로 원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하는 것도 있잖아요. 유행가를 부르는 호흡으로는 절대 성악을 못해요. 제가 우리 찬양팀들 있잖아요. 찬양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인지 모태신앙인지 얼마 전에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하면 모태신앙 출신들. 사랑은, 느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옛날에 우리 청년들한테, 중고등부애들한테 끌려가지고 노래방을 갔거든요. 저는 평생에 딱 한 번 갔다 왔어요. 저보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바라기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불렀거든요. 문제가 생겼어요. 부르지 말래요. 복음성가 같대요. 저는 이미 어떤 유행가를 불러도 복음성가 필이 나요. 근데 바깥에서 많이 불렀던 사람은 어떤 필로 불러도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벌써 영 어색하고 영 이상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호흡이 다른 거예요. 호흡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아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사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뭐지요? 분향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향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향은 기도를 말해요. 말세가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예전엔 장로님들 기도 안 하면 난리 났거든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 안 하면 난리 났거든요. 요즘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요 얼마나 기도를 강조했는데요. 근데 점점요 기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것, 그걸 기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하나님에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만큼 있고 필요한 만큼 있고 쓸 만큼 있으니까 난 굳이 기도할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틀렸어요.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2020년도에 수원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불교에는 2판승과 4판승이 있어요. 우리 어릴 적에 애들하고 막 싸울 때 뭐라고 싸우냐면 에이 2판 4판 공사판이다 이러고 싸웠어요. 이게 불교 용어예요. 2판승과 4판승이 있어요. 2판승은 성철 스님처럼 도 닦는 사람들, 4판승은 강목 들고 설치는 분들. 여러분, 지금 불교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될 수 있는 건 2판승들이 도 닦아서 그래요. 그들 때문에 불교의 본질이 살아있는 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2판승 같은 신부님들과 4판승 같은 신부님들이 있어요. 어떻게 천주교회가 지금도 명맥을 유지할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2판승 같은 천주교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천주교가 명맥을 유지하는 거예요. 전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안에도 사판승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판승처럼 지금도 한 사람 예수 믿게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도 골목마다 다니면서 거리마다 다니면서 복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명맥을 유지하는 건 사판승 같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이판승 같이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한 사람 살려보겠다고 철야하고 저 오지에서, 저 수많은 사역지에서, 저 농어촌에서 섬기는 사람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판승 같은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그들에겐 야망이나 거대한 꿈 같은 게 없어요. 그들은 오늘 하루, 오늘 한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며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쓰러진 사람들을 바라보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마음을 두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밀레종 타종할 때 들어보셨어요? 꽝 하면 여운이 가장 긴 걸로 유명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는 그 여운을 들어본 사람이 없대요. 왠 줄 알아요? 12월 31일 날 꽝 하고 타종하잖아요. 그러면 여운이 소리가 막 들릴 때, 그러면 다들 숨도 쉬지 말고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꽝, 우 이러니까 아무도 여운을 들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많은 입을 다물어야 돼요. 교만한 입을 다물어야 돼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여러분,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는 진설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진설대가 있고 그 위에 진설병, 떡을 올려놨어요. 여러분, 그 떡은 누가 먹을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와서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와서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제사장을 동일시했잖아요. 그러니 자, 진설병을 드림으로 제사장들이 먹었지요. 그 전통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참 좋은 유산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그것이 그런 어떤 진설병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유래되어진 하나의 좋은 문화예요.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물론 목사가 이런 말하면, 담임 목사가 이런 말하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할게요. 저랑 친하게 지냅시다. 지금 한 3분의 2 정도만 하고 3분의 1은 약간 그 비웃은 느낌이, 다시 한번 저랑 친하게 지냅시다. 여러분이 저랑 친하게 지내야 제가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친하게 지내고 저를 축복해주고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또 응원해주고 저를 기도해주고 저를 지원해주면 저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살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이 살 것이며 여러분의 사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진설병을 만약에 제사장이 먹는 거니까 목사님한테 잘해야 돼, 거기서만 끝난다면 그건 구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신약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것이 누구를 섬긴 거라고요? 나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 진설병은 제사장이 먹어야 하지만 신약적인 사고방식에서 진설병은 누가 먹어야 될까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 또 어려운 사람, 삶에 지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또 삶이 어려운 사람, 삶이 고달픈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무능하다, 못나다고 말하지 말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수원은혜교회가 그런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겼으면 참 많이 좋겠어요. 여러분, 레위기 7장에 제가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레위기를 알려면 1층 가시면 책을 구입할 수 있어요. 제가 쓴 책을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 레위기 7장을 보니까 화목제물이라는 게 나와요. 화목제물은요,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 드리거든요. 짐승을 잡아 드린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해 지기 전에 다 먹으래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 짐승을 잡으면, 소 한 마리 잡으면 최소한 1000근 정도가 나왔대요. 그러면 1000근을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해 지기 전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는 사람 전부 다 나눠주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인맥이 좋은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을까? 말했더니 일부 예배 때는 씨름 선수들 데리고 오면 된다고.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많은 1000근이나 되는 소고기를 막 나눠줄 수 있을까? 나눠주면 된다가 아니에요. 나눠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지 아세요? 닥치는 대로 나눠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줄까 말까, 아이 주자. 이 사람은 줄까 말까, 주자. 이 사람은 줄까 말까, 안 주자. 이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명절 전에, 구정 전에, 추석 전에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한테 선물을 탁 나눠주거든요. 이 교회는 주고, 이 교회는 아우 마음에 안 들어 안 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닥치는 대로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만 있으면 2단만 하면 죄다 나눠주고 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화목제물의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화목제물을 만들어서 해지기 전에 무조건 먹어야 돼요. 만약에 해지기 전까지 먹지 못하잖아요. 그럼 또 소 한 마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먹어야 돼. 1000근을 다 나눠줘야 돼. 그냥 나눠줘선 1000근을 못 나눠줘요. 닥치는 대로. 그 닥치는 대로 안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죠.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죠. 두 번 다시 말 섞기 싫은 사람도 있겠죠. 왼수 같은 인간들도 있겠죠. 짜증나는 인간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 다 나눠주면서 뭐 하라고요? 아까 무슨 제사라고요? 화목을 회복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10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원수, 1명을 속상한 사람, 1명 미운 사람을 없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전 안에는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마지막은 목회자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한. 따라합시다. 사랑 충만. 자, 이 4가지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자, 이 4가지가 있는 사람, 4가지가 뭐라고? 시작.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사랑 충만. 이 4가지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 저는 이 4가지를 우리가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살고 함부로 사는 줄 알아요? 비전이 없으면 막 산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마음대로 멋대로 기분대로 느낌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비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비전과 꿈이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해방에 대해 설교할 때 거기 원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다. 그런데 의역을 하면 그건 드림이란 말보다 비전이란 말이 훨씬 맞아요. 왜냐하면 꿈이란 단어는 이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옛날에 7, 80년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메리카 드림, 그냥 미국 가면 잘 될 거야, 미국 가면 잘 살 거야, 그냥 아무 대가를 지불한 헌신이나 희생할 생각 없이 거기 가면 잘 될 거야. 다 망했어요. 꿈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생각,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그냥 희망을 갖는 걸 꿈이라고 말해요. 비전은 뭐냐?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땀을 흘릴 것이고 눈물을 흘릴 것이고 애쓸 것이고 힘쓸 것이고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걸 비전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비전은 꿈하고 헷갈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야망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앰비션이란 야망이란 단어는요 이런 거예요. 분명히 비전이란 말과 비슷해요. 둘 다 내가 생각한 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근데 달라요. 야망은 말이에요, 남이 살든 말든, 남이 죽든 말든, 남이 망하든 말든, 그러니까 꽝 잡는 게 매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돼. 이게 야망이에요. 나만 잘 되면 돼. 니네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이게 야망이에요. 남을 짓밟아서 올라가는 게 야망이에요. 남을 죽여서 올라가는 게 야망이에요. 비전은요, 내가 잘 됨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다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꿈이 아니라, 야망이 아니라
여러분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비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비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비전을 위해서 금식 기도원 들어가고 철야 기도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비전을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고 비전에 관련된 책 많이 사다 놓고 읽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비전 발견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비전 발견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요셉과 바울의 비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잘못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셉이 어릴 적에 꿈을 꿨는데 볕단들이 절하고 해가 절하고 달이 절하면서 자기 나중에 국무총리가 될 줄 알았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비전이 뭐였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요셉의 비전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삶. 비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비전도 로마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비전이 로마에 가는 거였다면 모타로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 고난당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고생하고 안디옥에서 목회했겠어요. 요셉의 비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도 바울의 비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잘 들으세요. 아픈 사람의 비전은 뭘까요? 아픈 사람의 비전. 대부분 아픈 사람의 비전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건강해지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아픈 사람의 비전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것이어야 해요. 아멘. 가난한 사람의 비전은 뭘까요? 부자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부자 되기 전에 가난한 사람의 비전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어야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우리 원합니다. 더 크게 선포합시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비전이에요. 제 비전은 부자가 되는 것도 큰 교회를 만드는 것도, 제 비전은 대단한 목사님이 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 비전은 지금 저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나이를 먹었으면 먹은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을까?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이고 이게 제 비전이에요. 여러분 야망을 좀 내려놓으세요. 꿈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